네, 반갑습니다. 박양규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소개를 받은 대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했고, 또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고 길러주시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모진 박해 속에서 어떤 의미로 그 시대를 견뎌왔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길러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의 신앙과 지혜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5주 동안 강의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의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신구약 중간사에 오늘은 개론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특별히 요세푸스의 문헌으로 마카비 전쟁부터 유대 전쟁까지를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녹음 마이크고 이건 마이크 쓰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역사가 E.H. 카의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랑케가 말하기를 역사가의 과제는 역사적인 사료를 토대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들었던 E.H. 카는 이런 말을 하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대조를 이루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이고요. 기독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팩트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끊임없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역사적인 객관성을 토대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H. 카의 표현처럼 역사와 대화를 나누려는 이런 질문을 던지듯이 신구약 중간사를 관통하는 뚜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은 아까 이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대형박물관 55관에 전시된 이 바벨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각 주의 그 의미를 대형박물관 사이트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훼손된 흔적이 있지만 고고학자들의 해독에 의하면 바벨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 바벨론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로니아의 침공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른편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절망하는 예레미야의 그림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바벨로니아로 끌려갔고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영어로는 사이러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8년에 유대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유다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부르는 또 다른 객관적인 명칭이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이 이제 막을 열게 되는 겁니다. 멸망을 경험을 했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했던 유대인들 혹은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멸망을 경험했고 황폐했던 그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회복을 안겨다 주실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 시기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 황폐한 공간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들을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소멸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기원전 2세기가 되도록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2세기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142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400여 년간 그 무너진 정치체제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142년에, 기원전 142년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100년도 되지 못해서 기원전 63년에 로마 3두 정치 이 기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잠깐 얻었던 정치 체제는 또다시 소멸이 되는 그런 속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숱한 모진 기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야훼의 백성인가? 여전히 야훼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이 신구약 중간기에 끊임없이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토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정경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이 정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체제는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들이 모여서 유대교라는 것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원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차츰 유대교가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야훼는 여전히 이 황무지 같은 황폐한 공간 속에서도 야훼는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이 유대인들은 던졌습니다. 제2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페르시아는 유대라는 속주를 통치할 때 이 토착민들의 신전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주를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 통치의 중심점이었던 셈입니다. 이곳에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요. 이렇게 임명된 대제사장은 형식적으로는
신정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속주 통치 체제와 관련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기능을 그대로 회복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유대 사회는 여전히 황폐했고 극심한 양극화 현상,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이 팽배했던 이런 상황을 그들은 겪었던 겁니다. 성전이 건립이 되고 토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지만 정말 야훼 하나님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것인가? 야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가 하는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의 명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신구약 중간사란 이 문자 그대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를 통념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말을 할 때 신약이나 구약의 이 성경 신학에 비해서 이 신구약 중간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배경사 정도로 불려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정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암흑기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확립이 되기 시작을 했고 다양한 유대 문헌들이 기록이 되고 정경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가 암흑기도 아니고 신약 배경사 정도로 불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유대교는 이제 체계 종교로 완전히 그 모습을 갖추면서 그 시대와 활발한 작용이 있었던 것을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는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객관적인 명칭은 제2성전기라는 용어를 외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 제2성전이 건립이 될 때부터 기원 후 70년 제1차 유대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이 파괴되는 이 객관적으로 명칭할 수 있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제2성전기라고도 이렇게 학계에서는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 레오폴트 폰 랑케와 E.H. 카를 언급한 것은 적절한 비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모판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파생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교 내부에서도 이제 기독교 분파를 가리켜서 나사렛 종파라고 하는 언급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나 초기 기독교는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제2성전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연속성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유대교와 그 시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2성전기로부터 이어져 온 이 신약 성경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넘어서 성취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라고도 부를 수가 있지만 신구약 중간사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신구약 중간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이 신구약 중간사 연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헬레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신학대학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영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신구약 중간사 이 기간의 연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사이트 그리고 유익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쓰는 명칭은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바벨론 언어로 예후다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유다라는 명칭이 이때 보편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아람어로 예후드라는 명칭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유대 혹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유다지파에서 따온 것으로서 유다지파가 처음으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땅을 유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환점을 요세푸스 역사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유다 사람 이런 명칭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이 유다 사람이라는 명칭이 더 이상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지리적이거나 종족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런 의미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할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다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가졌던 정치체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마카비 시대에 하스몬 왕조 때 정치체제가 예전으로 이제 복원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예속된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속주민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제국에 동화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추방을 당했지만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2000년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교라는 이 정체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이때 공존을 하면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랩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생성이 되었고 다른 종교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종교로서의 기능을 한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요소 역시 유대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체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속에서 그리고 유대교 속에서 이 특이할 만한 그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바로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들이 여전히 계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정통성과 관련된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대교 속에서도 발견이 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연속성,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유지되고 연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속성들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시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신약 성경을 행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각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될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시기에 형성된 유대교의 흔적을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유대교가 형성해서 확립된 이 헬레니즘 시기의 유대교를 우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 신약과 밀접한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인 흐름을 토대로 살펴보겠지만 끊임없는 신약 성경과 연결된 관점으로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이 신구약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사에 역사적인 맥락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있었던 제1차 유대전쟁은 유대교를 아주 크게 전환시켰던 분기점이 됐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는 토라와 성전을 중심으로 존속이 되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파괴가 되면서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던 이 제1차 유대전쟁, 이 마카비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 전쟁이 어떻게 기독교와 유대교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을 또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한번 결론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의 개관을 다뤘고요. 이 신구약 중간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기환부터 이 신구약 중간사는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던진 질문은 막막하고 황폐한,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은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야훼는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유대교가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게 되는데요.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를 보신다면 유다 백성들이 참된 이스라엘로서 여전히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족보와 인명과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유대전쟁 때 제2성전이 파괴됐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9만 7천 명의 유대 포로가 로마로 개선식에 끌려가서 전 세계에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흩어졌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H카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신약 성경과는 어떠한 우리들이 연결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대조차도 어떤 등불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초기 기독교가 그랬고,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시선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부분을 잠깐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현실감 없는 도시, 겨울 새벽에 짙은 안개 밑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버렸음을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은 T.S. 엘리엇뿐만 아니라
당시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연구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